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주중에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47, 48 페이지입니다. 65장 17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 자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동양에서는 아주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누리는 이상적인 도시 또 이상적인 나라를 무릉도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릉에 있던 한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복숭아 숲에 나 있는 굴을 보고 그곳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별천지 이런 무릉도원이 있었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름진 노은 밭 가지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도원명잇은 도화원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서양에서는 비슷한 말을 유토피아 그렇게 말합니다. 유토피아, 토마스 무어의 책에서 나온 말이죠. 무릉도원을 다시 나온 후에 이제 그곳에 이런 별천지가 있더라 해서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그 입구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토마스 무어도 유토피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헬라에서 나온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유와 없다라는 뜻의 유 접두어와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두 것이 합쳐서 합성어인데 합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곳이 없는 곳, 아무 곳에도 없는 곳, no place, 그게 유토피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소망하지만 좀 그런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상향이긴 한데 실제로는 찾아갈 수 없는 곳, 또 유토피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의미죠. 이런 이상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현실 세계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삶의 부조리, 불평등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부조리한 가운데 열방의 또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가난과 고난과 또 가뭄과 공동체 안의 사회적인 갈등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축복에 낙심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모든 약속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겠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미국이 옛날에는 모든 이 온 땅의 나라 사람들 중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신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거의 망했고 또 죄수였고 가난하고 또 천민이었던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몰려왔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지난주에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강연을 잠깐 소개했지만 그 꿈이 이곳에 왔던 흑인 노예 후손들의 꿈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평등하게 또 각자의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인성과 성품과 능력대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직 그 꿈은 요원한 것 같고 아마 그런 꿈은 어쩌면 유토피아적인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기 힘들다고 바꿔보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가? 우리가 많은 정권 교체가 있었죠. 미국도 수도 없이 민주당, 공화당 계속 바뀌어지고 한국도 이제 민주화돼 가면서 여러 번 이렇게 정권 교체가 있습니다. 조금의 팔러시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백성의 삶은 그렇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또 갈등의 문제도 있고 조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토피아 그런 행복의 나라 정치인들은 약속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도 그 열매가 다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보여지면 좋겠다. 미국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다원주의화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성도 입장에서 기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소망보다는 또 지금 이 미국의 일반적인 주류 흐름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나 그런 다원주의 사상이 더 만연해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뭔가 이 땅에서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해 주셔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당장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고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토피아 아무 곳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냥 모든 하나님이 회복하심의 때를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약속된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백성이라 맞아 주시겠다고 계속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을 크게 변혁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듯이 이런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이 로마와 유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금의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준 사명을 너희는 다 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다시 오시겠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은 그냥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로 설명했는데, 우리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니까 예수님 오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초림하셔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 부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의 그 소망이죠. 그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어떤 놀라운 변혁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 쭉 읽어보면 이제 13절까지 가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13절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단순히 이 땅이 조금 더 좋아지는 어떤 문화혁명이나 어떤 혁명이나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체질 자체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겪어서 새로운 창조처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계신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 연결이 되죠. 우리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지만, 이 몸과 연결되지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이 피조 세계도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요한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은 2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흰 보좌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누에의 그 애벌레가 고치의 기간을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겪듯이 체질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몸도,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모든 이 피조 세계도 그런 변화 있으면서 새로운 땅 또 새로운 하늘로 창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축복이 있는 곳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땅은 어떤 축복이 있는 곳입니까? 오늘 여기에 설명된 많은 내용들은 예언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또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신약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이보다는 훨씬 더 크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어떤 쉽게는 그냥 천국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천국이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종말과는 처음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영원한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백성이 누리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면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뭡니까? 내가 창조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도 즐거운 성이 되게 했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이 기뻐하리니,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 백성도 기뻐하는 이 18장 19절 내용의 가장 핵심 단어는 기쁨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왜 기쁨이 넘치고 다시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전쟁을 겪고 또 일제강점기를 지나오고 또 전쟁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아이가 죽는 것도 있고, 전쟁 때문에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에 끌려가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그 시대의 삶,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민족적으로 함께 겪었던 것이죠. 지금 동남아시아를 넘어서서 세계 선진국의 위치로 한국이 서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죠?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교해서 한국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태국에 그 국왕급 축구가도 거기서도 이기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헤매던 그런 나라였어요. 불쌍하게 우리를 원조해 줘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우리도 겪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네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과 고난과 한숨, 그것을 다 없애주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가 내 안에서 기뻐하는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조금 바뀌고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곡하는 우는 일도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 일도 있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지만 다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여러 가지 질병도 있죠.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또 몸이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또 치매도 오고, 또 갱년기도 오고, 노화되고, 그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또 사회의 문제로, 사회적인 갈등으로, 또 국가 간의 갈등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에 완전히 다시 점령되죠. 러시아가 들어가서도 못 이기고, 미국이 근 20년 동안 쳐들어가서 했는데 다시 또 탈레반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고 도망하면 앞으로 이 나라에 얼마나 또 큰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스터샷까지 지금 맞으려고 준비하는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1차 접종도 아직 별로 하지 못한, 그냥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것을 호소해보죠. WHO 총재가 이거 좀 해소하도록 노력하자 하는데 부자 나라들이 귀를 별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눈물과 한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면, 계시록 21장 4절에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때 성취될 것을 놀라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더 많은 또 고난이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속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처음 것은 지나가게 하겠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있죠. 생각나지 않겠다. 너무나 앞으로 주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과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게 있으면 그 전에 고생했던 거 잠시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 행복에 젖어들었어. 그런 축복된 곳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조금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또 이렇게 치유하면 회복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힘들어도 참아내죠. 근데 그 희망이 사라지면 제일 힘들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이 안 보일 때는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는 그 삶 자체가 순간순간이 힘들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기쁨과 치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텐데 그때는 내가 너에게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조금만 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아니면 10년 후 아니면 1년 후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시라면 조금만 더 우리가 길게 보고, 조금만 더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것은 생명이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20절 보니까 날수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 없고 젊은이가 죽는 사람 없겠고 늙은 모든 사람들도 수한이 차기까지 살겠다, 그런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전쟁이 많았고 외적의 침입이 많아서 비명횡사죠. 그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많았고 질병도 많았고 가뭄도 많아서 가난해서 못 먹어서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정말 생명이 충만하게 차고 자기 연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죠. 그렇지 못하고 빨리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 6절 보니까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22장 1절 2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그곳에 흐르고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만국을 치료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그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생각보다 빨리 우리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해도 또 너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살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약속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20절, 21절부터 또 나오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 장소를 주신다. 집을 주신답니다. 21절, 자기가 지은 집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었는데 남이 와서 뺏는 사람도 있고 전쟁 때문에 그 집을 두고 산으로 돌아가서 굴에 피하여 숨을 경우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자녀와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어떤 우리 잘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미얀마에 있는 부족들의 현실을 지금 저에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미얀마에 지금 그 군사 쿠데타 때문에 거의 내전 상황이 있는데 소부족이죠. 미얀마 여러 부족이 많은데 국경 근처에 있는 몽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몽족 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군 때문에 자기 집을 두고 산으로 지금 다 피해 가 있다는 거죠. 그 사진을 보여줬죠. 산 기슭에 그냥 나무까지 해놓고 거기에 그냥 다 같이 있고 거기서 냄비 하나 걸어놓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밥에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고난이 있는 이 시대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는 우리가 편하게 거할 집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랜 여행 후에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작은 집이라도 내가 쉴 곳이 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이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눕고 편안하게 그냥 쉴 수 있는 해 달을 가려주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집이 내가 페이먼 못해서 그냥 쫓겨날 집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나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면 우리 마음이 많이 평안하겠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뭐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또 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장 12절 보니까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아니고요. 여기 지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원형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는데 그 성곽이 얼마나 크냐? 16절 보면 네모 반듯하다냐? 크기, 이제 너비, 길이,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냐? 12,000스타디온, 12,000스타디온. 지금으로 계산하면 킬로미터로 하면 2,200 정도 되고 미터가 정도 되고요. 2,200km 그리고 마일로 하면 1,300마일 정도 된다. 1,300마일. 감이 잘 안 오시죠? 1,300마일이면 여기서부터 저기 밴쿠버 정도까지 가면 한 1,200, 1,300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스 정도까지 그만한 성이 지금 상상할 수 못한 거죠. 높이도 그렇고 너비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다. 지금 이 유대 전쟁 때 로마군이 유대를 다 멸망할 때 AD 70년에 마지막 남은 요새가 마사다라는 요새 여러분 아시죠? 로마 그 군대가 그 위에 몇 명이 있었냐면 3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단이 그 밑에서 점령하려고 했는데 수개월을 해도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천의 요새니까요. 아마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절벽의 높이가 한 400m.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이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얼마냐? 2200km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성읍.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나오네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은 전부 보석이에요. 황금 길이고 정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집이 있으면 우리도 좋고 뭐 몇백만 불짜리 집에 또 그런 걸 사고 입주하실 때 들어가면 참 좋아요. 너무 좋고 그런 것 없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초소가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22절 23절이죠. 자기 심은 것 타인에게 뺏기지 않고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든 이유가 뭡니까? 수고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면 정말 기쁜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애쓰고 수고하는데 고생만 하고 별로 인생이 좋아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사람 가운데 변화나 또 관계가 회복이 잘 되지 않아 낙심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뭐 섬기면 뭐하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내 삶이 특별히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또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우리의 섬김의 그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일은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힘들고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자녀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도 내 수고 눈물을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을 반드시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배, 아니 100배가 넘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24절이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을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죠. 이런 친밀한 부부관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형제간에도 그렇고 교우간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친밀하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막 바로바로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루 종일 우리를 향해 손을 열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옆에 계셔도 부부관계에 우리 잘못한 게 있고 용서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수십만 킬로미터 멀리 있는 사람 같아요. 옆에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도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죠.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제 아들이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방학 때 오죠. 오면 영상 통화를 가끔씩 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멀리 있던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찾아올 때 아이고 잘 있었냐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한 그 기쁨,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이죠. 모든 피조물도 그 탄식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을 잡는다. 해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힘센 짐승이 힘 약한 짐승을 약탈하고 죽이는 일이 없다. 해함이 없다. 물론 이것을 자연 생태계 먹이 사슬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동물도 고통을 느낍니다. 이 땅도 피조물도 사람의 타락 이후에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이 자연 만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자연 재난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고 이게 몸살을 앓는 거죠. 지구도 사람 때문에, 우주도 마찬가지고 동식물도. 그냥 자연의 먹이 사슬이 아니라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고통을 느끼죠. 기쁨도 느끼고. 어린 사슴이 사자에게 잡혀 죽을 때 이게 나의 운명이요 하고 죽어가는 사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도망가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발버둥 치고 사자가 목을 물면 비참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죽습니다. 어미 사슴은 자기 새끼가 죽는 그 모습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주변에서 그냥 어슬렁어슬렁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함, 그런 고통도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도 없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자연재해로 또 질병으로 기후변화로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겪는 이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시겠다 17절이죠. 18절 내가 창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19절에도 내가 하시겠다. 이 내가 하겠다 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땅과 지금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큰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생명체를 이렇게 오묘한 생명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있는 만물을 가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그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내가 미리 예정한 자를 불렀고 부르는 자를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하는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네 가지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이 미래에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은혜로 받자.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주신 것이니까 받자. 하나님 우리 주셨는데 그것은 놓고 이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애쓰고 발버둥 주지 말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우리 여러분 성경 노트에는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4장 7절인데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이는 것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목회도 보이는 열매로 인하여 더 기쁘고 그게 없으면 또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눈물 고통을 하나님 마지막에 갚아주지 그거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 옆에 있는 거 결과를 자꾸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의 이런 약속이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만 행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7절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죠? 보여주면 믿겠는데 보여줄 수가 보이지 않고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가보면 알게 되겠죠. 가보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 응답도 누리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의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삶의 부조리도 있고 수고한 모든 것이 응답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전 모든 것들은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도 우리 찬송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이 길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이하여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